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333의 도전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제 삶에 갈등이 오냐면, 사람은 살아가는 것은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분리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아는데 하나님은 알지만 나는 세상을 믿고, 영적인 사실을 알지만 눈에 보이는 사실이 계속 믿어져. 그럼 삶은 어디를 따라 흘러갈까요? 믿는 것을 따라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 갔던 렘넌트도 그런 포럼을 많이 해요. 다 아는데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버리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난대. 솔직한 고백이에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난대. 내가 누군지가 떠오르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 현장의 문화, 사람과의 관계가 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뭔가 좀 시작하려고 하면 바로 14절 말씀처럼 뭐가 나타납니까? 속임수와 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재창조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흐름과 우리의 모든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에 머무르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주신 본문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오늘 본 본문 13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녀봐라, 그 예수 믿어봐라,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지탄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아.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 시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내가 아는 복음이 내가 믿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해.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지식을 넘어 어릴 때부터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실과 반복되는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능력으로 깨닫고 발견되고 누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명답이 뭡니까? 문제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갈등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기 속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결론 얻는 비밀과 해답을 가진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결론이에요. 이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나가는 거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리석다 해도 제가 맨날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교육했어요. 야, 다 양보해. 그러나 진리는 타협하지 마. 양보하지 마. 항상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생명 걸고 주저함 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답이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갈등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있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진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답을 깨닫는 은혜를, 그 갱신 속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너무 자주 듣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다 관계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나 절망하고 낙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망대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딱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1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순수해요.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애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막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가 가득하죠. 자칫해 버리면 우리도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속아서 실수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가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도 모르게 사람 따라 살아가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위기가 딱 찾아온다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고, 사람이 자기의 삶의 소망과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인왕생활, 인본주의로 우리의 삶을 이끈단 말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 간사한 유혹이 있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전부터 진행된 거예요. 종교통합운동의 배경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모든 것이 진리다.
진짜 무서운 거짓말이거든요. 이 사단의 거짓말이 모든 종교와 문화와 삶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진리하며, 와우, 네가 믿는 진리는 이거구나, 멋있어, 나는 이 진리를 믿고 살아.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주장을 하냐? 야, 산에 꼭대기 오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한 가지만 길이라고 할 수 있어. 네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야. 저마다 진리를 쫓아가잖아. 그거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야. 모든 진리를 인정해. 너의 진리만 고집하지 마. 이 사상이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삶의 다양성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성별에까지도 다양성으로. 지금 선진국 가보십시오. 남자, 여자, 또 아더 젠더, 저마다의 성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3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영적인 데서 기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까? 어제 우리 팀원 하나가 나한테, 목사님, 목사의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제가 이 말 저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속으로 뭔 생각했냐? 목사가 알 거는 그리스도의 3중직밖에 없지. 이중직이 어디 있어? 우리가 평생 믿고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3중직밖에 없어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진리 안에 굳건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3세팅이 무엇입니까? 플랫폼 파수망대한테다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과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와 기본이 튼튼하면 바람에도 풍조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다른 망대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습이 있습니까? 지워지지 않는,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매어 살지 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 인생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의 뿌리이자 내 삶의 기초자 근본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과거의 너를 너로 정의하고 거기 빠져 살지 마.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넌 하나님 거야.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려도 다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사단의 경관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는 어떤 렘넌트는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무너지고 비참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렘넌트로 자라났지만 지금 목사님한테 제 삶을 말할 수조차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도 모른다. 하나님도 잊으신다. 하나님이 네 상처를, 네 과거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탕자의 비유가 뭐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은 우리의 끝없는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잊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가 붙잡는 복음의 소망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과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세요. 더 이상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15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돼요? 아니요. 저 20년 동안 다이어트에 도전해요.
여러분, 제가 선물 받은 다이어트 약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약만 제가 얼마나 받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과 여러 가지 약재를 통해서 저를 슬림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죠.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웃기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뭐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 집중이라. 뭐냐? 주인 대신 그리스도 바라봐라. 의지해라. 기도해라. 사람의 말에 휩쓸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3응답, 3세팅, 3집중이 뭐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거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속임수와 유혹과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견고한 망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행하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진짜 렘넌트에게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보좌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사람은 많아. 누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 제가요, 사역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현장 가면 다양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건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뭐 딴 말 안 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단순하게 복음 전해.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압니까? 듣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눈빛이 뭐예요? 동태랑 비슷해. 나와 함께 있지만 나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초점이 벗어나 있어. 어떤 사람은 들어, 은혜 받아.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확인해요. 들어도 복인데요, 믿으면 변해요. 성취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되십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살지 말고, 말씀을 하이피스처럼 쑥 지나가지 말고 좀 굳게 붙잡고, 여러분 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제가 맨날 사역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거룩한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저는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이라. 내 8살 때 동삼절교 개척됐어요. 어릴 때부터 전도운동을 봤단 말이야. 근데 안 믿어진대 어쩌. 근데 교회를 좋아해요. 예배를 싫어했지. 희한해라.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놀아. 근데 예배 때는 딴 데로 가. 어디로 갈까? 매점에 딱 새우탕면 하나 시켜놓고 계속 놀면서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진짜 그랬다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의 하나님이 없네.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 너무 억울했어. 하나님 앞에 따졌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제가 벌써 1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들은 말씀이 얼만데. 여러분, 응답 없음을 익숙해하지 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음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성취가 없는 게 절대 익숙하거나 당연하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억울해해요. 욕심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기도 응답을, 말씀의 성취를 2375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 속에 저 목사님, 이 전도사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억울함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오늘 이 순간입니다. 지금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더 이상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거짓말과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진짜 333의 이 말씀이, 777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여정되도록 내 삶을 사용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